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음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또 뜨겁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문자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교했다면 이번 주에는 좀 성경신학적이고 교회적인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세 가지 본면은 공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에덴은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말은 이제 울타리를 친다, 보호의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기쁨의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주의 울타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에게 기쁨의 집과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집과 부동산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을 누리려면 땅만 있으면 안 됩니다. 땅과 함께 먹을 것도 있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큼 하시고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셨죠. 이는 우리의 기쁨이 더욱 크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정한 기쁨은 뭐에서 온다 했습니까? 관계를 통하여 주어진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고 곧 결혼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하여 기쁨을 맛봅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기쁨이죠. 그리고 사람은 결혼 생활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려갑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사람은 지속적인 기쁨을 맛보며 누려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제도를 바르게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혼은 사람이 관계를 통하여 더욱 큰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결혼은요, 가정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방편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결혼은
그저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첫 번째 주례사인데요. 이 말씀은 첫 번째 교회 설립에 관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은 언제나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은 항상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 남자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그 말씀 속에 가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에 이쯤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누려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창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창조를 향한 하나님 기쁘신 뜻이죠. 하지만 죄가 이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죄는 사람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저주와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인생은 저주를 당하며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죄가 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까요? 이는 죄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기쁨이 누려지고 더 지속된다 했는데 죄가 공격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 교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제를 멀리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기를 고백했던 그들이 원망과 비난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심으로 사람이 수고해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땅이 인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불복하고 쓴 뿌리를, 쓴 열매를 뱉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 또 우리와 피조세계 모든 관계를 산산조각 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기쁨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말았죠. 이제 범죄한 인생에게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의 그 마지막이 뭡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살고 또 자기의 이 선조들의 삶을 보니까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 지체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대학 시절이 정말 즐거웠다는 것을 취업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잘 놀 텐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라멕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자기의 선조들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수고롭게 일하고 우리는 고통 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좀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노아라고 그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에는 더 이상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진 곳에 기쁨이 있던가요? 신뢰와 사랑이 끊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연인이 서로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죄는 인간의 모든 관계 안에 이렇게 굽어진 것과 왜곡된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의 동산인 가정과 교회 안에까지 이 쓴 뿌리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가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서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부모 자식 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서로 돌보며 섬겨야 할 성도 간에 미움과 비난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많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주신 기쁨의 포도원을 헐고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도 기쁨이 사라져 간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래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뉴스를 보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았던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왜곡되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나 비참하구나. 죄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치든 사회든 스포츠든 인터넷 댓글들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원망들이 본문처럼 터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서 비참을 다시 거두어 가시고 기쁨을 다시 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왜곡시킨다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왜곡된 관계를 바르게 펴니다.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모두를 향하여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로 불화하게 했다면, 모든 것으로 더불어 불화하게 했다면 복음은 우리로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목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화목의 사역이 있다. 곧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둘째는 그리스도가 주신 화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하여 주신 그 화목의 말씀.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화목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들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화목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화목의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화목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목사의 설교가 곧 하나님 머리를 화목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말할 때 첫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데 첫째가 말씀이죠. 이때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곧 설교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직분자의 설교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과 화목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듣는 것처럼 그저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아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설교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머리를 화목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과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곧 우리가 서로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 또한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참된 화목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든 대상을 향하여 다시 화목하는 것은요, 창조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의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새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내용은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데살로니가 5장이 전서 5장이 내용상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그 문맥 전체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데살로니가후서 5장 전서 5장 12절부터 보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이 화목에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는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 줍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 의지가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 화목하라는 거죠. 오래 참으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말합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라.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하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매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가정과 교회와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은 교회와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함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모든 대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다. 관계는 기쁨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임없이 연결되며 회복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으로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이 악을 행하여도
범사의 선으로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니 우리도 세상을 선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누리는 삶의 실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 즐거움을 절정으로 맛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어딘지 압니까?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내가 예배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의 권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예배, 공적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권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권면은 공적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여기 등장하는 동사가 전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적용해야 될, 교회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권면이라는 겁니다. 또 본문의 문맥이 예배적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20절에 세 가지 권면 다음에 바로 이어서 19절,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처럼 한국교회에서 잘못 사용되는 말씀이 드물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기도원에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언을 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말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할 것 같겠습니다. 설교 사역이 곧 예언 사역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설교를 귀히 듣고 존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배적 순서, 예배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서신을 마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용어는요, 항상 공적 예배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상황 가운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서로 모인 자들에게 너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것이 거룩한 악수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모였을 때에 이 서신,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이런 것 공적으로 설교하라는 겁니다. 낭독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적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권면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2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뭡니까? 축도죠. 강복선언. 예배를 마치면서 하는 강복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배의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문맥 속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권면이 놓여져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권면이 우리의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권면이 예배와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요, 예배자가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거운 의무도 또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기쁨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겨우 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떠올라야 하는 것은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 때 항상 기도가 드려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예배 시간은 언제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제사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몇 번 드린지 압니까? 매일 2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소제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점심에 기도했죠.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예배가 계속된다는 것은 기도 또한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삶이 힘들고 버퍼 주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예배로 위로해 주시죠. 예배로 위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6일 동안 예배를 기억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 동안의 쉼과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요, 성도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 중에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가지 하찮은 삶의 문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도 뭐 별로 불편할 수 없는, 아니 지금 당장 불편하지만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와보면 감사하는 마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없지만 예배 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감사는요, 예배의 순서 중에 성찬의 예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이 성찬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카리스트. 하나님 주신 것이 좋다. 그게 감사인데, 바로 성찬을 감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교회가 성찬을 감사라고 불렀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예식을 행하시면서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감사의 예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와 성찬을 같은 말로,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의 절정이 바로 성찬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기억할 때마다 성찬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성찬상에 나아갈 때만은 범사에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거저 받아주셔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떻게 고민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이 상에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감사로 이 상에 즐거이 참여합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 성찬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성찬 함께 나누지 못하는, 감사가 결핍된 그런 시대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큰 감사로, 큰 기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이 감사의 상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를 기다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의 이 세 가지 권면은 개인적인 삶의 적용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예배적인 적용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는 이 말씀이 예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예배 때마다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우리 예배가 항상 기쁨, 항상 기도로, 항상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쁨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상실한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곧 예배의 기쁨이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긴장과 부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만들어 버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야 될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겨우 예배를 버티고 견뎌온 것이 지난 1년여의 우리의 시간이 아닌가 돌아와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에 대해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욱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며 주일의 예배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들은 늘 우리에게 있지만 주일의 예배를 기대할 때 다시 기쁨이 솟아나서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수고하고 지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한 주간을 버텨낼 수 있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배 때마다 감사하며 주께로 나와 즐거이 자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누려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것이며 우리의 가족과 성도의 관계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항상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